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 말씀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굳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이지만은 이미 세상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바가 있고요. 또 굳이 그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랑, 그런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면요, 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19장 앞에 보면요, 롯의 일이 생각이 나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롯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축도 많고 롯의 가축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나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롯이 거할 땅을 정하는데 그 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온 지역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롯이 딱 바라보니까 소돔 땅은, 고모라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한마디로 거주하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잘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기에도 뭐같이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그렇게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좋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물도 많이 있는 그런 참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기심으로 그 땅을 향해 떠난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빛 좋은 기회살구였어요. 곧 이어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소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롯은 그저 눈에 보기에 물이 많은 땅, 롯은 그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게 보이는 땅이기 때문에 택하고 간 거예요. 실제의 모습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따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으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좋은 대로 찾아가는 이런 롯을 멸망의 도성에서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해주셨는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롯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롯이 떠나야 되는데 무슨 미련이 있는지 소돔에서 어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원래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죄의 맛을 보면 쉽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롯은 소알 땅에 살면서 죄의 맛에 길들여진 겁니다. 이미 롯이 소알 땅을 찾아갈 때에는 그 전부터 소알 땅은 사람들이 악하고 그 땅은 큰 죄악이 있었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롯이 선한 사람이었다 해도 그 땅에 살면서 죄의 맛을 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죠. 흰옷 입고 광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검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롯을 하나님은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신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비하심.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어요?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소알 땅에 소돔성에 집착하는 롯에게 이끌어내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자비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롯이 소알로 피하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미련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또 기다려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지체하는 롯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왜 기다려 주시고 왜 살려주시느냐 거죠. 그 해답은 오늘 본문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다시 봅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일찍이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돔을 위하여 간절하게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러면서 소돔을 구해달라고 빌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성에 누가 살아고요?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카 롯이 죽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조카가 이기적이고 아무리 내 조카가 세속적이고 아무리 내 조카가 미련하다고 해도 그래도 내 조카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빌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도 아브라함 때문이고 소돔을 멸망시킬 때 롯이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가?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인데 나는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닌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기도원에서 지난 3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참으로 죄인된 나를 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오히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 20일이면 다음 주일이면 필리핀 선교 비전 사역을 위해 26명의 비전 대원들이 필리핀 푸른 깍꽃들을 품고 출발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필리핀 갈릴리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던 창고 같았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는 죄책감으로 회개하며 힘을 모아 기적 같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께서 필리핀 푸른깍꽃들을 품고 나아갔던 우리를 생각하면서 필리핀 푸른깍꽃들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고 이번 필리핀 선교 비전사에게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품고 갈 땅, 필리핀 푸른깍꽃들 땅으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 5분 분량의 항공 동영상입니다. 이번 현지 총진행을 맡은 이강성 전사님과 함께 답사를 갔던 영국현 청년이 드론을 날려서 지상 150m 상공에서 찍은 항공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땅 어떤 곳인지, 우리가 품어야 할 땅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연하에서 몇 장의 동영상,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PPT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가 본 동영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갈릴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 사진을 볼 때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창고를 본 듯했는데 지난해에 가서 리모델링을 저렇게 정말 아름답게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서 보시면 흥분할 정도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예쁘게 잘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양철 지붕보다 얼마나 아름답게 푸른색으로 만들어졌죠.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다시 돌려서 측면에서 본 겁니다. 정면에서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선교사, 이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나올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 이거 생각나십니까? 예. 재민 청년의 그림 기억합니다. 요것이 굳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요 지청, 이 앞에 땅이 있는데 마이크 좀 들으십시오. 앞에 땅이 있는데 앞에 땅 말고 뒷땅인데 이 뒷땅이 이 흙땅입니다. 흙땅인데 이 흙땅에서 불개미가 나와서 사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로부터 영선비를 받아서 저 땅을 시멘트 포장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진은 선교사님인데 이 지붕 보이시죠? 이 지붕이 비가 들이쳐서 다 이렇게 누르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가서 영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선교사님 보고 있는 요 면을 밖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벽면입니다. 벽면이 비가 들이쳐서 저렇게 누렇게 뜨게, 역시 벽면에 누렇게 떠 있는 벽입니다. 요거는 지난해 우리가 가서 실내에 된조, 텍스라고 하죠. 된조를 만들었는데 이 된조가 불행하게도 나무와 나무 사이를 붙여놓은 부분이 이렇게 떠가지고 갈라졌습니다. 저거는 열대지방에서는 저러지 않을 수가 없는 믿지 못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상황은 찍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마당입니다. 뒷마당에 이번에 가서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불개미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역시 뒷마당 오른쪽 편, 이게 오른쪽 편이고 이게 왼쪽 편입니다. 여기는 유치원이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뒷마당 이 교회와 유치원 이 뒤편에 그렇게 여기 보면 앞에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을 한 것처럼 뒤에도 그렇게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마당 시멘트 포장한 지난해 이거 다 우리가 포장을 해드린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담벼락이 그래도 지난해 거의 보수를 다 했는데 이렇게 또 갈라진 부분들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서 손을 좀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방역 사역을 할 때 가서 이제 지난해에는 연막 소독을 했는데 연막 소독이 그 지역 주민에게 원치 않는 소독이어서 이번에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파리 모기 잡을 때 이렇게 살충제 이렇게 펌프에서 뿌리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수구나 더러운 곳을 이제 분무 살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진은 교회 상공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상 상공을 찍은 사진입니다. 좀 더 높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요거는 저희들이 가서 노방 전도할 때 사용할 전도지 모양입니다.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3일 동안 대학볕에 나가서 온 대원들이 함께 노방 전도를 할 것입니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수요일 날에는 이 전도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도 초청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강선 전사님과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가시는 이곳이 어디냐면 그 마을의 일종의 마을 회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회관이면 집이어야 되는데 이건 집이 아니고 지붕만 있는 마을 회관 같은 곳입니다.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정면이고,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지붕이고 들어온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면에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회를 할 것이고, 회중들은 여기 서게 됩니다. 전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모양이, 큰 모양이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강대상이고, 이제 회중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겠죠. 지붕을 놓고 위에서 항공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서 센터와 교회를 이동하게 될, 센터에서 교회까지 약 한 40분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40분 차를 타고 움직일 때에 타고 갈 그 나라로 말하면 지푼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트럭을 개조해서 사람이 이렇게 좌우에 앉아가는 건데, 이 지푼이 차입니다. 이런 차인데, 이런 차를 개조한 내부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숙소로 묵게 되는 선교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아까 본 우리 갈릴리 교회까지 한 40분 정도 거리인데, 지푸니를 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센터가 참 멋있죠. 아름답고, 이 나라에서 이 정도 건물이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에 속합니다. 이 건물은 부천에 있는 참된 교회와 또 부천 제일교회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약 한 2억 5천을 들여서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을 필리핀 현지에게 넘겨주고, 여기 보면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요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또 이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 관리장과 함께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 건물을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7불씩 계산해서, 우리가 사흘이 있는데 4일 동안 한 8, 90여만 원을 지불하고 식비를 따로 주고 저 센터를 사용을 합니다. 저 센터 안에는 이렇게 겉모양은 저렇지만 잠자는 도구는 그냥 자리 하나 깔고 누워 자는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겉모양은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 저기에서 신학생 교육도 하고, 또 목사님들 오셔서, 현지인들 목사님들 오셔서 재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이제 불 끄시죠.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필리핀 푸른 까꾸터 땅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갑니다. 누가 갑니까? 26명의 비전사역 대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빌어주십시오. 롯을 위해서 빌어주었던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빌고 중보함으로 필리핀 푸른 까꾸터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